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마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너희의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실 때 저는 허망을 느꼈습니다. 허망, 허무해요. 허탈,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저를 느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우리나라도 보면 많이 있죠. 호국원이라든지 이제 비석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도 있었죠.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고. 사도행전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증언하였다, 다윗이 예언하였다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까지도 다윗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에 보면 자기 조상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때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를 흘리는 데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해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뭔가 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죽여왔습니다. 그 죽여왔듯이 그 분량을, 나머지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있게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해온 대로 그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가면서 바울 사도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러니까 참 그 바울 사도의 그 애틋함. 너희가 너희 각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들을 참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증언하고 있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가운데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나와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이니라. 아니요, 그들이 뭐냐면 본토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지금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우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항상 채워요. 그런데 노하심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를 때까지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요. 앞으로 보낼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핍박하리라.
예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은 그 중에서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회당에서 더러는 채찍질로 때리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 군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꼭 거기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 데살로니가 교회 나왔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 아주 높은 자리에는 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야손이 이제 나와요. 야손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데, 저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와서 이제 야손의 집에 와서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 식구들을 잡아다가 이제 간원에 넘기지요.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밤에 데살로니가 성에서 바울과 실라를 빼내어서 이제 베르아로 보내요.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옆에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베르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르아로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베르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르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여가지고 베르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르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따라다니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아에서도 전하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는 그 유대인들이 베르아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핍박자로 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저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에게 돌을 맞아 죽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저 사가랴의 피는 이제 역대하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돌이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아스가 성전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외쳐요. 그러니까 여우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외치니까 요아스가 저 선지자를 죽이라 해서 재단과 성전 재단과 뜰 가운데에서 이제 죽입니다. 저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세대에, 예수님 그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가 다 피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날 또 계속 예수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게 되는데, 자,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량.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리고 저 분량이 채우면 죄값이 돌아가게 되는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진다는 거예요. 저 말씀, 예수님이 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6절, 3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1절에서 저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면 저 나는 누구냐? 저기 나는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선지자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한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할 때 저기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곧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 내 사랑하는 아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같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둘 다 이제 무난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 사랑하는 자가 보이려는데 여호와께서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힘이 기름진 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허망하잖아요.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기름진 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였습니다. 옳음이었어요. 옳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포악이에요. 살인을 막 저지르 버리는 거예요. 저 포악이 살인입니다. 전부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맞으면 죽여버려요. 포악이에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공평함을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악과 부르짖음이 들포도예요.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평, 공의입니다. 저것을 바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원하셨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잡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백성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꼭 들으십니다. 진짜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그들 애굽인들에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원했는데 그들은 포악이요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땅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황폐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저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너 이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마로 변해버렸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주 악한 것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분량, 죄의 분량이 있죠. 죄의 분량. 성경에서도 나오는 또 분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좀 쌓아두신 은혜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외치고 다녔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리스도의 각 사람에게 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쌓아두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주셨나니. 베푸신 은혜. 우리가 저 분량 속에서 죄의 분량이 있고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 은혜를 받아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저 말씀이 있고, 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이제 정하신 분량이다. 자, 읽겠습니다. 빨간 거 시작. 각 지체에 또 분량이 나오죠. 분량.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 분량의 은혜를 받아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역사하여 일하여 그 몸 교회를 세워가야 돼. 죄의 분량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죄의 분량을 교회를 핍박하는 분량이 됩니다. 그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분량이 채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분량을 받게 되면 그 몸, 교회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일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 말씀 속에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기에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은혜와 복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그 몸을 잘 자라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분량에는 황폐함이 있지만 은혜의 분량에는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분량을 채우게 되면,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